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경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현실이라는 어려움,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테니까 너는 끝까지 이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이 한 번도 그 땅을 온전히 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나를 구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시는지를 같이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세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지만 여호수아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기적적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게 하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첫 번째는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33개의 큰 전략적인 도시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벌벌 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놀라우신 분이시구나를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약해 보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부족해요.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셨던 것처럼,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너무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그냥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정복하라고 하셨을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그래요. 아직도 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갖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는 아직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로운 복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복이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복을 이들이 진짜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복을 그들이 누리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끌어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신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왕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나안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40년 동안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과일이 많고 농사를 지으면 짓는 대로 많이 거두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밭을 더 갈아야 되고 집을 더 져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경험해 주시고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거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나는 광야에서 살았던 그 생각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살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이 더 중요하고 수익이 더 중요하고 더 이 땅 가운데 내가 높여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은 진짜 복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면 그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사사기 시대를 경험해요. 혼돈스럽고요.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공존했을 그 시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시대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 같고 물질을 빼앗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예요.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던 시대, 두 팀이 서부를 향해서 달렸어요. 한 팀은 일주일 내내 달렸던 팀이고요. 또 한 팀은 6일은 달리고 하루는 쉬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팀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팀이 더 빨리 도착할까요? 7일 내내 달린 팀이 더 빨리 도착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6일 달리고 하루 쉰 팀이 더 빨리 더 많은 복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여호수아와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다음에 더 큰 집이에요. 더 많은 창고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삶을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아유, 그러면 저는 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8절에 보면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요단 동편에 그 세 지파가 얻은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 지파를 샘플로 보여줘요. 유다 지파,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해요. 단지파는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만나요. 그래서 단지파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동을 해요. 결국 단지파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것대로 계속 눕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그들은 블레셋과 여러 가나안 민족들에게 지배받고 고통스러워하는 40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나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의, 요단 서편의 땅이에요. 근데 두 지파 반에게 주신 요단 동편의 땅도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그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적당히 타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깊은 것같이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사는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지파에게 나눠줬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